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기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 은혜의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되고 또 축복된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제 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고 인생사가 정말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그 수많은 책들을 봐도 결국은 그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견줘본다고 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도 문화도 문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초등학문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렉츄 디비나 성독하고 묵상하고 나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가치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우리가 마지막 장인 21장을 읽게 되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고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일리게슈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쫙 창세기부터 묵상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듯이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사사기 21장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사시대는 꿈을 이룬 시대죠. 꿈을 이룬 시대. 그렇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노예로 정살이하면서 그 죽음의 학정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당시에 하늘에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해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꿈이죠. 그 가슴 떨리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드디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그 산지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20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의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할렐루야.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어갔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룬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 그 세대의 자녀들의 이야기, 축복의 땅에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서 그 풍요와 그 축복을 구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가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쭉 보면 사사시대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20장, 21장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보면 참 묵상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당시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세상 일도 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성전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고 또 구별한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첩을 얻고 그 첩은 또 행음을 하고, 한번 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 또 가출을 하고, 가출한 그 첩을 또 구하겠다고 레위인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출한 그 여인을 자기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방 땅도 아니고요, 베냐민 지역에서 형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욕을 당하잖아요.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처럼 그저 동성애를 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말이죠. 그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국가가 지지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반인권적인 집단,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호모섹스를 하겠다는 거죠.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전부 다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해요.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래서 결국 자기 첩을 내주잖아요. 근데 그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죽인 채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가. 그래가지고 다 각 지파에 돌려보내니까 그걸 보고 또 화가 나서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맹세를 하고 드디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 베냐민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스스로가 처벌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고. 아니, 나그네들 좀 겁탈하고, 나그네들 강간하고, 폭행하고, 그러다 갖다 죽이고, 갖다 버리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너희가 일어나서 싸우자 그러는 거냐?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냐?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인데 그게 뭘 그 대단한 일이라고 와서 싸우자고 달려드냐? 그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무관계 쳐버리고 말았다.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죽고 죽이는 이런 피비리 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족 간에, 형제 간에.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다 여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해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이 좀 있긴 한데 그들에게 여자를 줄 사람이 없어. 왜 여자를 줄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 땅에 들어가고는 절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그 땅 사람들을 취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명기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묵상해 왔는데 결국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구가하면서 그 안락한 삶을 구가하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보니까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그들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남자들에게 여인을 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함부로 맹세를 한 거죠.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그들 스스로가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이 타락하면 그 사회가 타락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21장 말씀 보세요. 21장 3절 말씀, 3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자,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참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이렇게 우매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기 성찰이 없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가나안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서로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스스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 맹세가 발목이 돼가지고 베냐민 사람에게 딸들을 줘야 하는데 주지 못하게 되니까 자신들은 주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방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그 여인들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보쌈, 집단 보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다 보쌈을 해가지고 강제로 여인을 훔쳐다가, 그것도 이방 여인을 훔쳐다가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하자.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이러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셨나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와 민족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 문제의 원인,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던지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용인하시나요? 어떻게 이 테러와의 전쟁을 용인하시나요?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인하고 계신가요? 누가 자연을 파괴했어? 인간이 스스로 자연을 파괴했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싸우고 테러하고 전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문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인간? 다 하나님에게 돌린다니까.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변화돼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해서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가 맹세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런 악행을 자행하고 그들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사회를 들여다보는 눈, 사회학에서 사회를 어떻게 들여다보는 것인가? 이걸 구조학이라 그럽니다. 구조학, 소셜 트랜스미션. 한 세대의 타락이 그 다음 세대에 전이 되고 또 전이 되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한 세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사회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N번방의 문제나 동성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특정인의 일탈로만 보면 안 돼. 이게 이 사회에 지금 만연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우리 자신에게 있고요. 그거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런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다 우리 책임이죠. 왜 이렇게 수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많이 생겼나요? 그것도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다양한 용인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비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거고 그 비책을 다 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실로의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딸들이 어느 순간에 보싸움을 당해가지고 집단으로 납치를 당하고 집단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자행된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걸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이게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인가요? 남의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강제로 취해놓고 말이죠. 그 아비나 형제가 시비를 걸지 않겠어요? 그 시비가 아니죠.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네들은 자기네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고 맹세하고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봐 딸을 못 내주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하는 여인들을, 딸들을, 가족들을 그렇게 강제로 취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는 사정이 이래서 딸들을 내줄 수 없으니까 너희 딸들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예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아. 다른 데서 뭐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런 결론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마지막 결론에 25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 시대에, 이 사사시대 200년 하나님이 축복해 준 축복의 땅에서 꿈을 이룬 그 무대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꿈을 이룬 무대에,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왕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도 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게 아니고, 뭐에 따라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마감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른 새벽에 참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언제나 귀에 듣기 달콤한 말씀만을 여러분 사모하지 말고요. 여러분, 달콤한 메시지를 자꾸 사모하면요, 다 영적으로 당뇨 걸리고 성인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끔은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막 내놓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줄 믿어요. 그건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의 삶이 시작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사시대의 삶이 시작될까 봐. 먹고 살만해졌어요. 축복의 산지, 그 산지에서 삶을 구가하게 됐어요. 꿈을 이뤘어요. 꿈을 이룬 이후의 삶이 왕이 없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처럼 사사시대의 종말처럼 이렇게 끔찍한 삶으로 전락할까 봐 그게 두려워요. 문제가 있을 때, 아직 꿈을 이루기 전에는요, 경건합니다. 거룩하고 겸손해요. 꿈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을 이룬 무대에서도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유효기간 길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다 영화롭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 한국 근대사 전체가 6.25 동란 이후에 그 폐화됐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수많은 신앙의 선인들이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삶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이 됐고요, 그 어느 때보다 안락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됐는데, 한국 근대사를 보면 가장 타락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영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세대가 됐고, 신앙의 야성도 다 잊어버렸고, 사이비 이단과 세속화의 물결에 함몰돼서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때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사기를 묵상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성찰하고 이 사사시대의 안타까움이 이 시대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살아있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